지난주에요,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느 곳에 있고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며 너를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겠노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 고멜과 같이 잘못된 삶을 반복하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며 신랑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한 주 동안 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고멜과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혹시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을 테니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테니까 잠시 저도 하나님을 떠나 고멜과 같이 잠깐 살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매번 넘어지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요, 제가 한 번 더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요, 아주 훌륭한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은요,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한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제자는 외모도 형편없었고요, 무엇을 가르쳐줘도 잘 배우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그 제자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제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 불만이 쌓여서요, 그 원장님한테 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왜 저 제자만 특별히 사랑하냐고요. 그러자요, 원장이요, 그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요,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를 낼 것인데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면 내가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는데요, 일찍이 아침에 다시 불러서요, 새 한 마리씩을 나눠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찾아가지고요, 그 새를 해가 지기 전에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해가 질 때쯤 되자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제자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헐레벌떡 돌아와서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새가 살아있는 채로 들려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저 바보는 원장이 무엇을 시켰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원장은 질문했죠. 왜 그 새를 죽이지 못했냐고요. 그때 이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가 보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아무리 조용한 곳을 찾아가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기에 저는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그 사사가 다스리던 시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를 다룬 책을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 사사기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죄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사기는요,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종교적으로 더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했을 때요,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었는데 시간이 지나고요,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사들마저도 타락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기, 그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요,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이 암흑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무엘을 통해서요, 우리가 도전의 시간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희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왜 말씀을 희귀하다고 했는가인데요, 아모스 8장 11절을 봐야 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합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요, 땅에 기근이 올 것인데 그 기근이 오는 이유가요,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때도 말씀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어서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들의 심령이 메말랐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었는데 받아들이는 그들이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많지 않은 그 시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직접 그에게 찾아가셨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들을 사람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대였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도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요, 이 시대와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요, 기독교인의 감소를요, 50%까지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약해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말씀이 희귀한 것 같은 그 시기에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구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요,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세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참 부족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분들 앞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좋고요,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은혜인데요, 제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놀라운 복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것을 제가 느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맛을 보면요, 우리가 떨어져도 금세 돌아올 수 있어요. 은혜의 그 깊이를 느끼게 되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와 선하심이 있으면, 그것을 맛보면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태국에 오기 전에요, 8년을 대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네, 성심당입니다. 대전은요, 노잼 도시라고 해요. 정말 뭐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해? 라고 부르면 다 성심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터미널을 가보거나요, 대전역에 가보면 다 그 성심당 빵 봉지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걸 들고 다 이제 자신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빵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성심당 1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그 빵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태국에 왔는데, 전 태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나 아쉬운 게 성심당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성심당을 그리워하냐면요, 맛을 보았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맛을 누리면 그리워하고 찾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오늘 암흑 시대지만 사무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말씀의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사사들이 타락했고 모든 이들이 타락해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불쌍한 인생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찾을 때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경험한 적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나서 교제하기를 언제 갈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싶다. 나 너무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언제이십니까? 언제 말씀으로 변화됨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냥 고백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핑계 대시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서원하여서 바쳐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나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 있어요.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꿈꾸기도 전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나실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의 신대원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가 서로 목회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요, 부모님의 서원으로 어쩔 수 없이 왔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요, 이런 삶이에요. 어차피 목사가 될 거 조금 누려보고 조금 즐겨보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면 쓰시겠지 하면서 조금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적이 있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삼손도 대표적인 나실인으로서 타락한 자 아닙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전부 깨트렸던 자, 그 사람이 삼손이었죠. 그러니까 이 태어났을 때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 쉬운 운명은 아니에요.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려요. 사무엘이요, 젖을 떼자마자 부모와 이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젖대자마자 부모가 그 아이에게는 우주고 전부인데 부모와 함께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상실감이 만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그는 내가 누구인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뭐 부모와 떨어졌고 하나님께 바쳐졌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를 양육해야 되는 엘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책임감 있게 사무엘을 돌볼 수가 없죠. 자기 아들도 돌보지 않는데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착복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음란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야 되는데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맞춰졌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존재인 사무엘이요,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합니다. 엘리 앞에 있어요. 엘리에게 속해 있어요. 근데요, 오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었더라라고 사무엘을 기록합니다. 환경에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앞에, 눈에 앞에 보이는 엘리를 바라보고 그 같은 또래의 어떤 자라났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봤어요. 엘리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엘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찬양이요, 10,000 reasons, 하나님을 찬양한 만 가지 이유가 있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보다 하나님께 멀어질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어느 순간 이제 두렵습니다. 핑계댈 것들을 찾아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사무엘의 방향성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의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라고 해요. 원래요, 여호와의 전에는 누가 누워 있어야 되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라고 하는데요, 그 성전에 있는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그 등불이 꺼지는 것을 계속 신경 써야 했어요. 꺼트리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제사장들은 이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악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가 있어야 될 곳에 엘리 제사장이 떠나가고요, 그 비어있는 자리에요, 조심스럽게 사무엘이 누운 겁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처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처소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여기서 눕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잠을 잔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샤카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관계를 맺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떠난 그 자리에서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엘리는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더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워서요,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도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요, 그 여호와의 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에요, 사무엘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이것을요, 3번을 반복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엘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3번째,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테니 다시 가서 누울 때 하나님께 반응해라라고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요, 4번째로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것을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계시다고 합니까? 그 곁에 다가와 서서 계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에게요, 또 1번 찾아가시고 2번, 3번, 4번 찾아가세요. 그리고 곁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곁에 계셨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반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그 고멜을 찾아가셨던 분, 그 음란하고 죄 많은 그 고멜을 찾아가셨던 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7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처음에 3번 부르실 때 사무엘이 알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동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죠. 우리가 어떤 동사냐면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친밀히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이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직 주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무엘이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사무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전에 누운 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할 때, 정확한 지식도 없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엘리에게서 누구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그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그 바라는 가운데요, 하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아, 알아듣지 못할 때 또 사무엘아, 또 알아듣지 못할 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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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서서 5번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 악한 시대 속에라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상황이 이래서요, 환경이 이래서요. 사무엘은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써서 미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 믿게 해주신 그분이요, 우리가 그분을 찾으며 나아갈 때 또다시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신뢰를 둘 때요, 그분은 그 신뢰에 여지없이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할 때 찾게 해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갈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다가가면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할 때, 그 신앙의 맛을 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더 찾게 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그 말씀이 희귀한 시기에도 말씀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찾아오시며 여전히 우리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사무엘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누우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찾아갈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거고 그 깊이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